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양 권사님 괜찮으시죠? 예. 여기 턱 있어가지고, 예, 괜찮으시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우리 중보사역 17기 우리 마무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의 용사를 세우셔서 주님의 제단이 은혜 아래 풍성하게 세워지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은혜 아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자원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중보사역이 17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오게 된 거니까 벌써 이제 8년 반이 된 거네요. 예, 우리 8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딛고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 중보자들,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서 이것이 다 은혜 안에 가능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하여 이 중보사역에 함께 힘써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실은 주변 우리 노인정이나 여러 곳에서 이 전도의 문이 꼭 막힌 듯 싶었어요. 예,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디선가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 아니 이분이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을 또 계속 보내세요. 이것이 중보 기도의 그러한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가 연말에 늘 하는 거 있잖아요. 교동여비에 김치 또 쌀 나눔을 하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동여비에 김치 쌀 나눔을 하게 되는데 어떤 우리 주변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동장님도 있고 다 관계자들이 다 있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왜 교동협의회 일을 일신교에서만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구나. 사실은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 있어서 우리 일신교회가 주도적으로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욕심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상황이 우리 교회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거든요. 욕심낸 건 아닙니다. 욕심 부린 건 아닌데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다음 해에는 목사님 교회에서 하시라고 하시면 된다고 우리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네. 동장님들도 다 동장님 다 있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목사님은 잘 계시나 해가지고 그 교회 홈피를 들어가 봤죠. 안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안 계시네. 네. 야, 올해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조금 더 하라 그러시는 거구나. 네. 저희는 좋죠.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나눠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권면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나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 몰아가시는가? 왜 이렇게 몰아가시지?
욕심낸 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일신교회가 참 사실은 전도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모로 참 열악한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생각지 않은 일들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중보기도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중보자,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모세입니다. 실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던 거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고,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이게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이 모세가 중보자로 서기 위해서 사실은 포기한 것 세 가지가 있고요, 선택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기한 거, 그게 뭐냐면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어요? 거절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한 것 첫 번째, 그건 뭐냐면 높은 신분, 높은 자리, 그거 포기한 겁니다. 두 번째, 모세가 포기한 거 있어요. 25절을 보시면은 25절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포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악의 낙을 포기한 겁니다. 얼마든지 왕자로 있으면서 애굽의 그 쾌락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포기한 거 애굽의 모든 보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40세 때 그냥 때려 죽이지 않을 사람 때려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거 아니냐, 그게 포기한 거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뭐예요? 장성하여 라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장성하여라고 하는 말에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얼마든지 사리 분별이 가능했어요. 뭐가 득이고 실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높은 신분, 그리고 쾌락, 그리고 부귀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그가 선택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한 거,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선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기를요? 고난받기를. 그는 백성의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선택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라고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만이 아니고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신세, 다시 말하면 노예가 되기를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지기를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하늘 권세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중보자의 기본이거든요. 딱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으로 낮아지셨잖아요. 애굽의 왕자의 그 높은 신분을 포기하고 사실은 벽돌 굽는 그 노예의 신세로 전락 낮아진 거, 그것이 모세의 선택이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선택한 거는 26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와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고난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수치와 멸시, 수모를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중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실은 그 아픔 당하는 영혼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보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이거든요. 저는 언제부턴가 성도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대로 중보기도 카톡방에 올리시라고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드리고 또 저도 가끔씩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가릴 건 가리고 알릴 것만 알리고 이제 그게 더 현명한 목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요, 우리 중보팀에게는 그냥 그대로 이제 알려드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중보란 뭐냐 하면은 사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과 같은 처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암투병을 하는데 또 재발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요, 실은 기도하다가 그냥 하루 종일 우울할 때가 있어요. 네, 하루 종일.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막 가슴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게 중보자가 아니겠어요. 고난의 동참, 그의 처제가 되고 함께 아파하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보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실은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같이 아파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보의 사역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 실은 기도 안 하면 편하거든요. 그분의 아픔 모른 척하면 편한 거예요. 그냥 나만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죠. 아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애굽의 왕자로 지내면서 전혀 고난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들과 같아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괜히 그냥 수치와 수모 당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중보자가 되잖아요. 함께 아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지고 중보자가 없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님이 나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으셨다면, 나처럼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내가 당할 수모를 그분이 당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그 중보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은 우리 일신교회에 중보자들이 있어서 우리 일신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가고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귀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귀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중보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너무 사실 아픔도 함께하는 것이고 그러나 너무 귀한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중보의 사역을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끝까지 이 중보 사역을 잘
잘 승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나?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보기도 하다 보면 같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1장 24절 그리고 26절 요게 이제 중보자로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중보사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모세가 중보사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모세 앞에 어떤 말씀이 붙었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도 포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악의 낙이라는 게 정말 찰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던 거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귀히 여길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광야에서 40년간 만나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받았을까? 어떻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중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 열심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망원경과 같았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코앞에 있는 문제만 보잖아요. 당장 내 앞에 떨어진 문제만 보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세에게 믿음은 망원경 역할을 한 거고 또 모세에게 믿음은 바르게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 눈을 열어준 겁니다. 해석하는 눈, 수치와 수모를 당했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죠. 이 내 삶에 벌어지는 문제를 해석하는 눈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은 이 모세가 끝까지 이 중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꼭 여러분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가 했을 때 이 땅만 바라보면은 이 믿음이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려면은 우리에게 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땅에 짓눌리지 않고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떠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의 삶이 사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좀 얕아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7가지 기본 덕목이 필요한데 4가지는 기본적인 덕목이고 3가지는 영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7가지 덕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분별력이고요. 두 번째 공의고, 세 번째는 절제고, 네 번째는 불굴의 용기예요. fortitude.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기본 이게 가치인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용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이제 네 가지는 그거였고 세 가지는 뭐냐면 영적인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고 그것이고 사랑이고 소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망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하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늘 관심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소망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늘 건강 늘 그러면은요 오히려 건강하지 못해요. 너무 거기 배워버리면. 그런데 딱 맡기고요 절제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건강이 따라오는 거죠. 늘 돈 그래봐요. 돈이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어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다 복을 주시게 돼 있는 거죠. 똑같은 거 맨날 세상 하늘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요 소망도 없어. 믿음으로 못 살아.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죠. 실은 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나? 상 주심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은요 모세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결국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용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근데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비결은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가치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세우실 거예요. 뿌리가 견고하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잖아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중보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했잖아요. 같아지는 거잖아요. 때로는 아픔도 겪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잃지 마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보자로 나를 세우신 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여러분 중보 이 사역 기쁨으로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또 중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귀한 간증들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